뭐 제 위주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는 먼저 이 감사의 조건, 뭘 갖고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집사님 기도가 너무 절절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또 모든 것을 바치는 기도가 좋았는데요. 그 기도에서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 뭐 이 설교의 뭐 결론인처럼 기도를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들, 좋은 일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보통 직장의 취직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돈을 벌게 되면 감사합니다. 대학에 합격되어서 감사하고, 승진이 되어서 감사하고, 또 좋은 집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감사를 하죠. 우리 교회는 뭐 감사원금을 따로 드리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감사원금을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앞에 열거한 그런 내용들이죠. 뭐에서 감사하고 뭐에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가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대학을 입학시험을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근데 합격했습니다 감사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순 속에서 사실은 살고 사실은 잘 해결하지도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도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난 세리와 같지 않은 거고 죄인들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시하고 자기들이 잘났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성경구절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행위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보다는 고통과 실망과 괴로움, 시련의 시간이 더 길 것입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 하나가 부러졌는데, 근데 이제 묻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온 장로님께 묻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부러진 아들을 놓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해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다리 다 부러진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많이 이상하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많이 이상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느 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과 발전을 주셔서 북한을 도우며 전 세계를 도우며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한다고요. 경제 부흥이 경제 발전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런다면은 부강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되는 것이란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도 좀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고 용기를 내놓고요. 이 결론 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렇다고 제 삶이 무범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성경과 실제 이런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전기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속창 화복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도 보셨고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죠. 두 팔을 가지고 살았던 30년의 세월보다 두 팔을 잃고 난 후에 30년의 삶이 더 행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복하다는 고백은 곧 그의 삶이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사고는 분명히 절망과 고통과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얘기할 때는 곧바로 욥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욥의 고난을 떠올리는데요. 그 해계망치가 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부정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을 때 자기가 욥의 고난을 묵상했다고. 자기가 잘못해서 구속이 되고 나서 욥의 고난을 묵상했다. 욥을 갖다가 이렇게 모독을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욥은 욥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자녀들이 이유 없이 갑자기 죽고 본인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급기야는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며 떠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은 마음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를 위로한답시고 여러 친구들이 와서 속을 뒤집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죠. 그런 심신의 고통 가운데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변론을 벌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 손영원 목사님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제목으로 일대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사랑으로 껴안고 양자로 삼은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후에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감사의 기도를 9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로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걸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제 믿음으로는 굉장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 말로 좋은 스펙에 아주 잘 나가던 청년이었죠. 근데 이분이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삶 그대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평생을 선교하면서 고생하면서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여행한 동안에 강물, 강도, 동족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위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운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고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빨리 부르는 대로 글을 쓰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인은 반발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평하다니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이 시는 하나님과 씨름 끝에 쓰여진 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